오늘 잠언 25장에도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우리가 계속 솔로몬의 잠언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의 잠언이긴 하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이 잠언을 편집했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 왕보다 한 250년 후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신하들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잠언을 편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잠언 외에도 많은 잠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귀한 말씀들, 이것은 꼭 우리가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추리고 간추려서 지금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듣고 읽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이 무려 몇천 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여러분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 한 절 한 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늘의 지혜를 얻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5장이니까 이번 주 읽으면 이제 다음 주까지 읽으면 다 이제 잠언은 끝입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가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오늘 이 25장을 계속 여러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너무 내용이 사실 주제가 많아서 다 하나하나 뭐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절만 오늘은 또 특별히 보겠습니다. 오늘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추수와 이스라엘의 추수는 시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지만 이스라엘은 봄부터 여름까지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추수하는 날을 hot summer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봄에 여름에 추수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추수할 때 얼마나 힘들고 바쁩니까? 근데 그런 때 마치 얼음 냉수를 한 잔 마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시원하겠죠. 그래서 지금 뜨거운 여름, 추수하느라고 바쁘고 힘든데 뜨거운 얼음 냉수를 한다고 확 들이킨다면 너무나 즐겁고 시원하고 좋겠죠. 근데 마치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잠언을 통해 계속 지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충성된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또 그 삶의 자리를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충성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충성되는데 다른 사람이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좋아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되시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충성스럽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충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충성스럽게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만약에 충성을 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처럼 충성된 사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언을 계속 읽었을 때도 이 충성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앞에 13장 17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20장 6절에도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려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또 28장 20절에는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이 충성에 대해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같이 충성을 좋은 또 긍정적인 그러한 의미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충성된 자를 좋아하냐면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살펴보신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충성 안에는 지속적인 희생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먼 타국에 갔다 옵니다. 그때 5달란트, 2달란트 준 그 종들을 주인이 칭찬을 하잖아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왜 칭찬을 했죠? 그들이 또 다시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 주인이 그것을 주면서 니네 5달란트, 2달란트 더 남겨라 이렇게 말하고 가지 않았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냥 그 종들이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또 그렇게 남긴 겁니다. 종들의 재능대로 주인은 분명히 맡겼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주인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충성되이 그들이 감당했기에 주인은 칭찬을 한 겁니다. 1달란트 맡은 자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맡은 자는 그것을 어떻게 했죠? 땅에 묻었다가 그냥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사실 그 1달란트 받은 자도 뭐 그렇게 썩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허비하고 그거 갖고 도망을 갔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돌려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지혜는 뭐냐면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 절대 희생을 해야 되는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돈을 더 남기고 덜 남기로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원했던 건 뭐냐? 이 종이 얼마나 주인에게 희생하는가, 헌신하는가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충성은 때로는 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희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충성된 사람을 마치 뜨거운 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그가 희생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또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또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위해 희생하기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지금 충성된 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지금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이전에 주인의 마음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사실 충성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열매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으로 충성하겠다 다짐하고 이야기해도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진정한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 종은, 이 사람은, 이 충성된 사람은 어때요? 그 겉으로 열매로 지금 충성이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충성된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의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만약에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그 상사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결국은 충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폴리갑이라는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체포되어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총독이 폴리갑에게 개종을 요구합니다. 네가 이래도 예수님을 믿을 거냐? 네가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네가 말하면 살려주겠다. 이러한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때 폴리갑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지난 86년 동안 충성되이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는 화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렇게 박해하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도 다 배교하고 싶었지만 그 폴리갑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충성을 다짐했다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충성할 수가 있죠. 주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에게 반드시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처럼 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도록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도 그처럼 충성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 기도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지혜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의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충성된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해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또 우리 병사에 있는 환우들, 요양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 다 보살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꼭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성탄하신 주님, 또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귀한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일터에 직장에 찾아오시고 우리 삶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꼭 만나는 귀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신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있는 모든 악마의 질병까지도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과 육이 강건하여 하나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붕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마다 전도의 동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민족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때 대통령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 북녘의 땅 어둠의 영들 다 물러가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늘 시온의 대로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